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일상에서 성령님의 평강과 확신을 느끼며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따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찾고 따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신호와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며 각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십니다. 이번에는 성경 말씀과 실생활의 예시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8가지 방법을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타인을 섬기는 기쁨. 성령님은 우리가 타인을 섬길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확신을 불어넣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큰 자가 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죠. 섬기는 기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며 섬김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임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돌볼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내면의 평안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기쁨과 평강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인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배우는 인내.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인내와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하나님은 고난의 시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고난의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숙해지고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대표가 사업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결정을 기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령님은 그에게 인내와 소망을 심어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 배운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얻는 깨달음.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다윗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이자 방향을 알려주는 빛이 되어주며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나 진로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에 특정 구절이 계속 떠오르거나
묵상 중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이는 성령님께서 그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깨달음은 삶의 어려움이나 결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공동체의 권고. 하나님은 종종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고합니다. 신앙 안에서 격려와 조언을 나누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언 15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되느니라. 성령님은 공동체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교회나 믿음이 깊은 사람들과 상의할 때 그들이 비슷한 의견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성령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그 결정을 지지하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로를 결정할 때 여러 신앙적인 멘토와 상의하며 비슷한 조언을 듣게 된다면 그들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적 확신과 믿음의 강건함. 성령님은 때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강한 확신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맞다면 우리는 강한 내적 확신을 갖게 되며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힘을 통해 더욱 견고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내적 확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맞다는 믿음을 굳건히 해주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알게 하시며 내면에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특정 사역을 시작하라는 확신을 얻었다면 이는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확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내적 확신은 외부 상황이 흔들리더라도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의 힘으로 남게 되며 이를 통해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확신하도록 하십니다. 삶 속에서 주어진 기회나 방향이 성령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길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또한 내면의 강한 확신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해 더욱 굳건하게 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자주 떠올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거나 특정 구절이 상황 속에서 자주 인식될 때 이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비추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직업 선택을 앞두고 주를 의지하라는 구절이 계속 마음에 떠오른다면 이는 그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한 인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28장 12절에서는 야곱이 꿈속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자신의 뜻을 야곱에게 나타내셨죠.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 꿈이 특별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의 불편함.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영혼의 불편함을 통해 위험이나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멈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서는 바울과 그의 동행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성령님이 그들을 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가려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불편함과 막으심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평강이 아닌 불편함을 느낄 때 성령님의 경고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결정할 때 내면에 깊은 불편함이 든다면 이는 성령님께서 그 결정을 다시 검토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귀한 방식들입니다. 매일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평강과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가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인내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빛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꿈과 기도를 통해 때로는 신앙 공동체의 권고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며 주님께서 저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